자, 녹음이 되죠? 지난주에 전혀 안 돼서 지금 긴장을 해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표 있어요? 물어보세요. 목표 있어요? 목표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표 있죠? 예, 그러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거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떠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보면 자기가 기준에서 장사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심이 자기 기준에서 다 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활을 풀어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처럼 듣지 말고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설교를 했고 서로 나눴어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내가 기준되어서 생활하는 것들은요, 종교인입니다. 옛사람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생활하는데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것을 한번 다림줄을 내려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이거 훈련을 하실 때 한 6개월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명령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라는 거죠.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로 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내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듣는데 내 영이 들은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어쩐다? 잘 돼요. 내 영이 들어야 돼요.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가 안 들려요. 예배를 드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전부 다 내 귀요. 근데 영으로 들으면 어린아이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요, 우리 영혼에 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그러면 내 영이 들었다는 소리요. 그리고 안 지워져요. 늘 생각나요. 늘 나에게 말해요. 늘 나를 깨닫게요. 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훈련해서 이렇게 커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속촌에 가면 줄타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줄타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줄타기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땅바닥에다가 새끼줄을 쭉 놓고 그 위에서 걸어다녀요. 그리고 이제는 무릎 정도 찬 데서 걸어요. 늘 떨어져도 안 다치게. 저 훈련이 되면 이제 높이 올고 다니거든요. 줄타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하는데요, 균형 잡는 거예요. 자, 균형 잡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균형이 딱 잡히면 위에서, 줄 위에서 이제 즐겨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하면 안 돼요. 자, 성경 공부를 했다 그거 아니고 교회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가도 지식 공부 아니라 우리 생활로 하는 것들이 돼야 돼요. 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훈련이에요. 줄타기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이요. 균형 감각을 잡는 것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딱 세워져요. 그 전에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정체성이 없어요. 직분을 받아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 감각이 없어요.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고한 것 같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 것 같고 내 기준으로 산 것 같고
이게 균형 감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신만 어리다는 거예요. 균형 감각만 잡으면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자녀가 아니면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균형 감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목표를 정하고 훈련하는 사람. 예, 다니엘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을 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요. 근데 자기가 신앙의 뿌리를, 기초를 견고하게 내리기 위해서 그가 훈련을 하죠. 뜻을 정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건데 그 뜻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요.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투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자, 아멘. 엉망이고 엉클어졌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무리 엉클어진 것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풀어집니다.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뒀어요. 다른 거 다 결정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 생활과 절망한 상황이 있어도 그 위에 자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일어나라면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다 빈터터리처럼 해도 하나님이 나누라 그러면 나누십시오. 최고 권유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 그럴 수 있죠. 못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십시오. 다니엘이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근데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훈련받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높였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다니엘이 사라지지 않고 다니엘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칭송받는 사람이 그렇게 초대교회는 많았고 한국교회도 많았어요. 근데 칭송받는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칭송받는 교회가 많았어요. 저 교회는 돈도 많고 규모도 크고 대단한 교회야. 지역 사람들에게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거야.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범민이 많아요. 칭송받는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다니엘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은 두 사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왜 사라질까요? 훈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여가며 그 말씀 두신 대로 살려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왕족, 귀족들을 몇 사람을 뽑아서 용모가 단장하고 흠이 없는 소녀들을 불러다가 갈대아 사람 소녀들과 같이 합쳐서 예를 들어서 한 50명 한다면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4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죠.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먹게 되고 그 음식이라는 것은 그 문화예요. 바벨론의 갈대아 문화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갈대아 문화를 배우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음식 문화부터 하나님과 다니엘 관계에 왕의 음식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고 중간에 뭐가 끼어요? 음식이 갈대아 문화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잖아요. 그 권권력 앞에, 그 대단한 것 앞에 다니엘이 싸운다는 것은요,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싸워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걸지도 않죠. 이것이 훈련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내가 엮어매겠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구별하는데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관계래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이었어요. 갈대아 문화도 아니고 왕의 진미도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것이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와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해야 하는데 그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사업장? 돈? 자녀? 내 건강? 이것이 결정해버려요.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에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 관리가 되죠. 자기 시간을 돼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오늘 목표를 정하고 훈련해라는 것은요, 결론으로 말하면 자기 관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관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무엇을 만들어요? 덕을, 손은 젖을. 그러죠.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똑같은 우유인데 우유를 젓는 것하고 가만히 놔둔 것 하면 처음에는 뭐가 돼요? 그러죠. 발효가 되죠. 진짜.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을 똑같이 주는데 활동을 하면 늘 말씀을 내 안에 주고 하죠. 그 말씀이 숙성되어 가지고 내 안에 감동을 줘요. 유익을 줘요. 가만히 놔도 이 말씀이요, 나를 깎아내려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런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교회 생활, 똑같은 사업장, 똑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데 반응을 하는 사람은 훈련이라고 생각합시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는데 모세와 함께 따라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훈련했어요.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을 안 했고 모세를 따라갔던 모세 함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훈련을 했어요. 훈련한 사람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결정나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 요단강에 가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타협하고 다 사라졌어요. 훈련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에 주인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당장 안 보여요. 40년은 너나 나나 똑같아. 5년은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훈련이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5년 후에 결정해버려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한 건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잔소리처럼 보이죠. 지금 부담되지요. 그런데요, 저절로 될 수가 있고 저절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가 들은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안 받고요, 명령으로 안 받으면 오늘 갈대아 사람, 박사, 술객, 점쟁이, 술사들과 똑같이 왕이 범민하는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키운데 똑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어요. 시편 92편에 의인은 정료나무라고 했어요.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서 심겼으며 할렐루야.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은요, 오래돼도 타성해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래되면은요, 그냥 끝나버려, 늙어버려요. 변함없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본문이죠.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는 그가 범인 생겨요. 해석이 안 돼요. 자, 자막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자, 시작.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를 불러나오니 그들이 걸어가서 왕의 앞에 서니라. 자, 이들이 조금 전에 말한 똑같은 예리에도 꿈을 가는 사람과 꿈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바벨론 꿈을 가졌고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꿈을 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뜻을 정했다는 건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 똑같은 교육과정을 지나가는데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람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달라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자기 꿈이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매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직장생활, 똑같은 교회생활을 하더라도 훈련하는 사람은 10년 후에 달라요. 5년 후에도 달라요. 이거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은 날마다 훈련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년 했을까요? 계속 했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보면 총리가 되고 그렇게 강자가 되는 것은요, 이 훈련을 50년 이상 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래도
쫄지 않아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훈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결정해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다른 것이 급한 일, 다른 것이 끼어들으면 안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또 바벨론의 소년들이 훈련을 다 했어요. 교육과정을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을 시켜봐요. 근데 훈련받는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말을 시켜봤더니 말이 달랐어요. 훈련받는 사람은 말이 달랐어요. 두 번째 20절에 보면은요, 말을 시켜보고 뭐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켜봤어요. 근데 수준 차이가 10배가 났어요. 누구를 쓸까요? 포로지만 다니엘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단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온 것은요, 1장 17절에 보면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니까 어느 단계에 가니까는 그런 것이 해석이 된 거예요. 실력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 어느 단계에 보면 그거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 학문이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가니까 다니엘이 성장하니까는요, 환상을, 꿈을 해석하게 돼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몇 배요? 다 훈련은 10배 차이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목표를 정하고 훈련하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생활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뭐가 생겼어요? 범민이 생겼어요. 이 범민을 자기 나라에 존경받는 사람, 지도자들, 특혜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왕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거든요. 왕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붙잡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 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먹여주고 나라에서 살리고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왕의 보호자를 가장 잘해야 할 사람이 이런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니까 누구예요? 그들을 불렀다가 풀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못 푼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풀어야 돼요? 임직자들 풀어야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범인 생기면 그들이 풀어야 돼요. 못 풀어요. 근데 여기서 왕의 범민을 풀면 그들에게 뭘 준다? 자, 6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러죠. 이런 범인이 생겼을 때 그들이 풀면 선물, 상,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범민이 있어요, 없어요? 범민을 풀면 생활이 늘 열리고, 범민이 있을 때 풀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풀어내십시오. 그렇게 실력을 갖추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성경을 보면서요, 다니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고 없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실력이 있어서 그 왕의 법면을 해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다니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풀었을까 봐요. 하나님, 왕의 범민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왕의 범민의 문제보다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나눔을 했는데요. 너무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불황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눔한 것보다도 더 많이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없으면 고민해버려요. 없으면 기도하고 고민해버려요. 기도하고 염려해버려요. 기도하고 못한다고 타협해버려요. 신앙의 이 순간에 주인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염려를 하면 그 염려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머리는 주님이 하는데요. 어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풀어달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어둠으로 와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풀어요?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범민을 풀었을 때는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범민이 있었을 때 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건이 있을지어다. 선물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힘을 얻는 거야.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생활했지만 그가 위로받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을 거예요. 환경은 꽉 막혀 있어요. 권권을 가지고 그를 막 조여오고 앞에고 와요. 근데 그가 느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합니다. 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범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게 앞에 있는 범민의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갈대아 술객들, 백수들, 술사, 점쟁이들은요. 범민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다니엘은 풀었고 그들은 못 풀었어요. 못 푼 이유가요. 훈련은 안 했지만 훈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훈련해요. 목표.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축복의 척도를 뭘로 해요? 11조라고 한다면 11조 지금 100만 원 드린다면 11조를 목표를 200으로 하십시오. 300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집 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부어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자, 그것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선물이요. 이미 그릇이 커졌잖아요. 이미 상이 됐죠. 회사가 커졌어요. 공장이 커졌어요. 내 여러 가지 사역이 넓어졌어요. 이거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시간 관리하고 훈련해요. 우선순위가 정해요. 우선순위가 목표가 없으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그 사람 시간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금요일 날 뭐라고 했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은 뭐 하고 싶다 그러는데 주저앉은 사람. 주저앉은 사람은 하나님이 써요? 안 써요. 일으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은요, 사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말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막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죠. 사실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못해 주저앉아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일어서야만 주님이 일을 맡겨요. 범인의 문제를 풀면 그 이후에 선물, 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꼭 말해요. 목표를 정합시다. 오늘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자, 다니엘은 인생 목표를 정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훈련을 했죠. 훈련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을 해요. 그래서 재능의 기름 부음을 주서 꿈과 환상을 하나님이 어느 단계에서 그냥 준 거예요. 은사가 아니요. 성장해서 그가 보이는 실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거룩한 순종을 해야 되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삶의 거룩한 순종입니다. 아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맞춘 것이 거룩한 삶의 순종이다고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누구 관증을 듣다가 성경 보다가 하나님이라고 느껴본 사람. 다시요. 설교를 듣다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확 들어온 사람.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찬송가를 후렴을 한 30번 해보세요. 100번 해보세요. 나는 헝겊뿐인데 어느 날 그 후렴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들어와 버려요. 따라해보세요. 묵상.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이요. 여러분의 사업을 가지고 장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말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바빌론에서 왔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가장 먼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뜻을 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사람의 뜻을 정한 사람에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줘요. 창의력을 줍니다. 아멘. 영감을 줍니다. 아멘. 아이디어를 줍니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와요? 진액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그냥 입싱크로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관계로 하겠습니다. 왕의 진미가 끼어들지 않고 우상 숭배로 오지 않고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붙어있는 사람에게 뭘 줘요? 창의력을 줬어요. 아이들을 줬어요. 영감을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다가 직장에서 사업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업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재능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있는 자리가 유티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싶다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줍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창의력을 줍니다. 아이디어를 줍니다. 어느 누가 따라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개입했는데 누가 그것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선물이 옵니다. 상이 옵니다. 하나님의 여러 사람 중에 나에게 높여줍니다.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뜻을 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적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받는 부자,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럼 목표를 정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누구요? 부자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부자가 그냥 된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건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50대 넘어고 60대 돼서 그때 선택이면 늦어요. 지금 하세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란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자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정리가 안 되면 수시로 날라들어오는 시간의 도둑들이 옵니다. 뜻이 없죠. 누가 오늘 나 전화해가지고 오늘 나 어디 갔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갔다 와버려요. 전혀 다른 일을 해버려요. 시간 관리 안 돼요. 전화 한 통화예요. 하루 이틀을 살아버려요. 목표를 정하면 시간 관리가 돼요. 자기 관리가 돼요. 영성 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아요. 이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늘 맞추는 사람은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훈련을 할 때요. 버거워요. 자, 저를 보세요. 목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탁구 치면은 같은 실력이면 하나도 안 늘죠. 나보다 못 친 사람이 하면 실력 까먹죠. 근데 실력이 향상된 사람에게 내가 맞춰서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버겁지만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니엘을 이렇게 키워가요,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은요, 사실 죽는 것과 같아요. 그 권권력 앞에, 그 어마어마한 분위기 앞에 짓눌려버린 상황인데요. 그가 뜻을 정해요.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뭘 줬다? 창의력을 줬다. 영감을 줬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안 풀리는 것 없이 다 풀립니다. 그분이 개입하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다윗, 다니엘, 요셉, 야곱, 느헤미야 보면은 그들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관리를 잘했다 그랬죠. 자기 프라임 타임이 있었어요. 자기 프라임 타임 뭐예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루에 3번 있었어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2장 18절과 19절은 은밀한 기도가 나와요. 거기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자기 관리였어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다가 먼저 드렸어요. 이렇게 훈련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한 20년 하다 보니까는 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자가 됐다는, 커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은밀한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18절 19절. 자, 시작. 그러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초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걸 기도한 거예요. 엄청난 싸움인데 하나님 이 문제에 답을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번 이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기도요?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있나요? 이것부터 하세요. 우리는 묵상이다 그러는데 저는 묵상이라고 꼭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다른 사람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만나는 시간. 이 시간만큼 내가 교회 봉사 청소한다. 이 시간만큼 내가 교회 뭐 한다. 이 시간만큼 내가 성경을 1시간 읽는다. 할렐루야.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비슷한 얘기인데, 자, 앞에 보세요. 적용을 내가 해드릴게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자,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섰는데요.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삶의 방식을 그가 터득한 거예요. 입으로 한 거요? 생활로 한 거요?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 그러죠. 그냥 그에게 무조건 호칭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붙인 거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를 만나면서 곰을 만나면서 그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한다? 다윗은 하나님 이기게 하셔. 그 가정은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셔.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도 갔죠. 그런데요, 그 문제를 풀어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가 그 삶의 방식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그리고 그의 범사가 다 풀어져. 할렐루야. 다윗이 이기게 하신 삶의 방법을 터득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났고, 어디에서? 생활에서. 요셉이 삶의 범사가 형통하는 것은, 자, 그가 노예생활, 어려운 생활, 직장생활, 감옥생활 가운데서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가 형통하는 것이 요셉 생활 속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그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는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이 이기게 하는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거기 잘한 거, 사업 잘하는 거 터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잘 푸는 사람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요?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도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풀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 앞에 보세요. 얼렁뚱땅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그래도 살까 말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영역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놓고 염려가 오면 이거 다 알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답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들을 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풀 줄로 믿습니다. 왕의 번민을 푸는 다니엘이 실력이었어요.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 직장 속에서 공동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면의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푸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받으십시오.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만 하나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절.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수계과 전쟁이와 갈대와 숫사를 불러라 하니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섰습니다. 자, 지금 왕은 범인의 문제를 이 사람들에게 풀으라 그랬죠. 가장 특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왕이 왕의 역할을 하도록 문제 말씀만 풀어주고 잘 섬기고 뭐라고요? 동역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왕이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니까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기다가 상금을 가죠. 풀면은 너희들이 살리고 못 풀면 너희 가정까지 가족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저는 죽는다 그것보다는 우리 생활들이 그냥 변화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세를 보면 어떤 자세였을까요? 훈련받는 자세가 아니요. 왕을 우습게 여겨요. 훈련 안 했어요. 자, 2장 10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것을 왜 물어봅니까? 다시 말하면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예,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풀으라고 합니까? 전에 방식대로 합시다. 왜 어렵게 이런 것을 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1위죠. 그럼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늘 협회에서 뭘 바꿔요? 규정을 바꿔요. 그럼 우리나라는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규정을 바꿔서 해서 또 금메달을 딴 거예요. 훈련했기 때문에 거예요. 이건 실력이에요. 그런데 훈련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하지 협회에 딱 막 불평하고 투정하면은요 실격돼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배불리 먹여주고 그러죠.
먹고 살만하니까 해주고 특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이들이 왕의 생활 방식만 바꿔버리면 뭐라 그래요? 옛날식으로 합시다. 옛날식으로 합시다. 어려운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발전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한국의 성도들의 일부분이에요. 훈련 안 하고요. 했던 식으로 합시다. 말씀 듣고 따르지 않아요.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훈련합시다. 안 따라와 버려요. 묵상하지 안 따라와 버려요. 나누지 안 따라와 버려요. 이거 안 해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교회 생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해도 다 와서 봉사하고 11조 해요. 이렇게 지금 이런 타령을 하고 있다고요.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청년, 그 다음에 어른보다 뭐 장년이다 그러죠? 장년이 되면 똑같은 호칭이 따라와요. 호칭이 붙였어요. 어떤 호칭이 올까요? 노인과 어른이라는 호칭이 와요. 자, 노인은 어떤 사람마다 노인이다 그래요? 그럼 나이가 많은 것은 고집이 세다. 자, 노인은, 어른은요? 배려심이 많다. 전혀 달라요. 노인은요, 자기중심이다. 어른은 다 헤아려준다. 노인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은 늘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짤막한 노인과 어른 대해서 말했지만 교회요, 우리 신앙사 오래 하면 어른 돼요, 노인 돼요? 노인으로 가버려요. 교회로 말한다면 바리새인으로 가버려요. 도전을 안 해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찮다 그래요. 싫어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위치에서 그러고 있어요. 왕을 가장 잘 도와오고 하나님 앞에 역사해야 할 일인데요. 이들이 안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은 그들이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목표를 정하고 훈련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지도 않고 시간 관리도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했어요. 창의력도 없어요. 영감도 없어요. 그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락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축복받는 목표도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도 세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관리 훈련합시다. 그래야만 노인으로 가지 않고 어른으로 된다는 거. 그래야만 존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어요. 내 있는 자리가 썩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있는 자리가 살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들고 메시지를 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놓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 우리 모두가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아버지 일주일에 딱 와서 한 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1시간 듣는데 아버지 1시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의 귀에 들리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면 또 한 주 동안 그냥 삽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범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범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범민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푸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위로해 주세요. 아멘. 힘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훈련받게 해주세요. 아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기 관리하게 해주세요.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절실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아멘. 절실합니다. 채워주세요. 아멘. 절실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세요. 아멘. 절실합니다. 가정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절실합니다. 엉클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얼렁뚱땅 사는 이 나쁜 자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물 드리는 귀한 종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한 주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구정명절을 보낼 텐데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범민의 문제를 훈련해서 풀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해주세요. 아멘. 상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두를 위로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에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